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적 구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아멘. 6절 7절 지난 시간에 한 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한 얘기죠. 오늘 또 이렇게 그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다. 지금 그 말을 이제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기록원과 이 감독원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짚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에게 들은 말을 다시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전하죠. 그 백성들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곧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바로는 겉에 하나님. 바로는 겉에 하나님으로서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이제 명령을 했고 그들이 다시 여러분과 저에게 또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과 이 기록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감독원 그러면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은 율법에서 뭘 요구하죠?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자, 겉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율법이에요. 글씨 써져 있는 이 66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하라 마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겉의 율법, 겉의 말씀은 그냥 율법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 처음 나가면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이 겉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율법에 의가 있어요. 그 율법의 의라는 것은 이 겉의 문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겉의 문자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을 알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행위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행위 안에는 이 행위로 요구하는 말씀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라라는 그 율법의 의와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겉의 문자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들은 전부 겉의 문자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살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에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이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율법을 겉으로만 보고 말씀하고 설교하고 이 겉의 문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교훈을 말하고 지침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있고 그러나 그 말씀 이면의 말씀을 깨달아서 보는 진리의 눈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 겉의 문자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결국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겉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겉에 보이는 율법 말씀은 진리를 안내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안내하는 안내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겉에 문자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라,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적인 율법은 보이지 않는 하늘적인 진리를 품고 있어요.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을 이제는 그 율법을 깨닫게 되면 영과 진리가 되고, 이렇게 감독원은 율법을 의미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제 감독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감독원이다. 자, 기록원, 또 기록이 나오죠. 기록원을 이렇게 기록한다고 그러죠. 누가 기록해요? 서기가 기록하죠. 서기관이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록원이에요. 이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옛것이라는 건 뭐냐면, 옛것이라는 것은 66권 이 표면 문자 말씀을 옛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옛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옛것을 통해서 이제 새것을 또 이제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서기관, 이 기록원은 옛것과 새것을 이렇게 다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문자를 통해서 문자 안에 있는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문자 안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는 자를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을 우리가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만, 서기관은 성경 말씀 자체를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문자로 율법대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겉에 문자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진리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겉에 문자로 보는 사람이 있고, 겉에 문자가 해석된 그 안에 감추인 진리로 깨달아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겉에 문자만 보는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율법이라고 그래요. 써져 있는 대로 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고, 그대로 해야 하라는 것은 하고, 하려고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행위율법에 속해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책에 기록이 되냐면, 이제 서기관, 이 기록원이 기록을 해요. 행위책에 기록이 돼요. 이 겉에 문자 말씀을 보고 행하는 자들은 행위책에 기록이 되고, 또 이 겉에 문자 말씀이 풀어져서 진리로 깨닫는 자들,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은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디 기록이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기록이 된다, 하나님에게 기록이 된다, 자, 하나님 자신에게 기록이 된다, 이런 말하고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책에 기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위책입니까? 생명책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자, 바로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는 감독원과 기록원들에게 뭐래요? 명령을 하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도록 바로를 겉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바로가 감독원들에게 명령한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어요. 자, 기록원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쓰도록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록원 누구예요? 서기관이죠. 서기관. 쓰도록 했어요. 성경 말씀은 누가 썼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된 40여 명의 기자들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문자만을 본단 말이에요. 문자만을 본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까요? 물론 겉에 성령의 감동은 있겠죠. 에피 성령은 겉에 이렇게 오는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의 감동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이 겉의 문자 말씀이 풀어져서 진리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은 영의 눈이 열린 자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하면 이렇게 풀어진 말씀을 깨달을 때에 감동을 받고, 또 풀어진 말씀을 모른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책이 기록됐는지 행위책이 기록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판단을 내려요. 그럴 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기록원 서기관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원들 또는 감독원들에게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성경 66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냥 죽은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이에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율법 말씀이 풀어져서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책으로 기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생명책으로 기록이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오늘날 단상에서 목회자들이 전하죠. 선지자들이 전해요. 사도들이 전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해요. 교사가 전해요. 이렇게 전하는 그 분들이 계시지요. 그 전하는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하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지요. 은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은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럼 각각 그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또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러니까는 여러분과 제가 백성이에요.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백성이고 제가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짚을 안 준다고 이제 지금 몇 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짚이 뭘까? 짚이라고 그러면은 율법 말씀을 의미해요. 율법 말씀.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율법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밥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먹이. 짐승의 먹이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짐승에서 이제는 좀 발전해서 이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여물과 같은 그런 말씀을 안 주겠다. 이제 짐승 취급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벽돌을 갖다 뭘 만들었어요? 짚을 섞어서 건물을 졌어요.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이 뭐냐면 율법 성전이었었죠. 율법 성전. 근데 이제 짚을 더 이상 주지 아니하면 율법 성전을 짓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성전을 짓지 않는 게 좋겠어요? 짓는 게 좋겠어요? 안 짓는 게 좋죠. 안 짓는 게 좋아요. 율법의 행위로 이제 요구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한테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표면적 의미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면적 의미는 뭐예요? 이면적 의미, 영과 진리의 의미로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자, 그렇게 율법의 기준으로, 그렇지만 그들이 여전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한순간에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바뀌어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지요. 갈등도 생기고 또 막 그 자기 자신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이제 출애굽시키고 나서 40년 동안을 이제 그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무슨 훈련했어요? 육신의 것들, 육신의 소욕, 율법적인 것들을 전부 뻗겨버리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짧아요? 짧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요. 그렇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자, 가서 가라고 그러는 얘기죠. 가서는 얄라크 그러는데 데려오다, 걷다, 또 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주우러 가게 되면 주우러 요런 뜻이 요 이제 겉의 뜻인데 주스러 간다 그러면 죽으러 가는 얘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육으로 죽으면 영으로 살아나죠. 그러니까 간다는 것은 육으로는 죽지만 그 죽음은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 죽음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 찾을 것은 고귀하다, 하얗다 또는 흰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찾을 것이라는 것은 흰색이 있는 것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하얗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죄가 사해지다, 죄가 씻겨지다, 좋은 의미죠. 죄가 씻겨지다. 그런데 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세마포에서 왔어요.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다 쌌죠. 그런데 결국 세마포는 뭘 의미하냐면 껍데기를 의미해요. 껍데기는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문자 말씀, 겉에 거를 의미해요. 겉에 거. 예수 육신은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문자 말씀이 어디로 왔어요? 세마포에 쌓여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문자 말씀은 예수님 육체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육체가 죽으셔서 무덤으로 장사 지냈어요. 그것이 이 율법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마침이 되는 거예요. 요 율법이 깨닫지 못하면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무덤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율법이 깨달아져야 돼요. 율법이 마침이 돼야 돼요. 율법이 깨달아져야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율법만 붙들고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계속 보수하는 분들은 아직 아가페 사랑을 모르고 진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얻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아는 것이 찾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찾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는 죽어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일을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지요. 벽돌을 만드는 일은 율법 성전을 짓는 일이었다고 그랬어요. 계속 율법의 일을 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짚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일이 끝나고 이제는 진리를 알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진리의 일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요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할 때에 이라는 말이 그 안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런 말이죠. 예수 안에. 그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믿는 것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퉁쳐서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겉에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겉에 것만 믿고 속의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 진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너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벽돌 쌓는 일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벽돌 쌓는 일로. 그러니까 벽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그러니까 벽돌을 전과 같이 집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면 그것은 율법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벽돌에 쓸 집을 주지 않으니까는 율법의 일을 이제는 그만하라는 얘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벽돌에 집을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일을 했다면 계속 율법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집을 뺐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로가 이제는 율법의 일을 그만해. 이제는 진리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겉의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리,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진리를, 흰돌이신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되고, 지금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을 곳으로 가라 그런 말이에요. 찾을 곳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곳으로 가야지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게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요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말씀이 우리들 얘기해요. 그리스도 어디 가서 만나요? 저 큰 교회 가서 만날까요?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만날까요?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계신 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만나는 것이 돼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어다 짚을 대신하니. 자, 이 백성들이 짚을 주스러 갔는데 뭘 주셨어요? 짚은 안 줍고 곡조 구루터기를 거두어서 짚을 대신하라고 했어요. 곡조 구루터기. 자, 짚을 취하라고 찾을 곳으로 갔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누구든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간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지금 예수 안에 머물러 있잖아.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은 얼굴에 수건이 가려 있는 거예요. 가려 있어요. 그래서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잖아.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지. 그리스도로 가야 돼. 그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모세에 속해 있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제는 율법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 주님 되시는 분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요? 자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깨닫지 못했을 때 수건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알을 때. 근데 이제 예수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수건이 벗겨져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을 것,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깨달아지면.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백성들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찾을 것으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짚을 취하라고 간다는 것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유가 없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종로로 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영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만 붙들고 겉에 표면 문자만 붙들고 있으면 진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 안에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많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가장 두렵다고 그래요. 또 누가 두렵다고 그래요? 무섭다고 그래요. 평안이 없어요. 제 진리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끝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고 십자가 통과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있으면 그것이 율법 안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 쌓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자유를 줄 거야.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그 자유를 취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와요. 자, 그래서 이 바로는 뭐예요? 바로는 세상 임금이에요. 바로는 세상 임금이고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나의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보이는 것의 기준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예요. 바로.
여기서 해방이 되는 것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전부 뭐라고요? 이게 전부 율법이에요. 전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전부 이것이 율법 안에서 그냥 불안 가운데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해방이 되는 것이고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3종.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국조 구루터기를 거두어다 짚을 대신하니. 자,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갔어요. 여기서 짚을 축으로 국조 구루터기를 거두었다고 그랬어요. 짚을 대신해서 온 땅에 흩어져 국조 구루터기를 거두러 갔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 얘기는 그리스도에게로 간 거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자, 애굽 온 땅에 흩어졌다. 백성들이. 이 말씀은 백성들이 이제 사방팔방에 다 흩어져서 이제 뭘 주스러 다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애굽에 속해 있는 백성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 전부 이제 깨져버렸어요. 다 흩어져서 부서졌어요. 부서져서 흩어진 상태.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겉에 글씨 문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성경 문자 말씀은 굉장히 많지요. 진짜가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진리 하나다. 이 말씀은 진리 아가페 사랑 하나야.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흩어졌다는 것은 내 안에 수많은 가치관, 율법적인 사고, 육신적인 사고, 기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났어요. 드러나야 돼요. 전부 드러나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 진리 하나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취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진리를 취한 거예요. 자, 곡조 구루터기라는 것은 카시 그러는데 카사시, 거두다, 모으다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곡조 구루터기. 그래서 거두다에서 온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제 모아요. 거두다, 모으다. 모으는 것은 진리 하나만 말씀하세요. 진리 하나만 모으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을 모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거두어다가 카사시 진리 하나로 거둔다. 그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얻는 거예요. 그것을 구루터기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이들이 얻었어요. 구루터기를 그냥 문자로 보면 문자로는 뭐예요? 지푸라기, 뭐 왕겨, 마른 집 이런 뜻이에요. 자, 곡조 구루터기를 베면은 뿌리만 남아요. 뿌리만 남으면 뿌리는 땅에 박혀 있고 줄기와 잎은 다 베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자칭 열매를 맺을 줄 알고 자라난 나무였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어버렸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회개다 또는 할례다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사고 이런 것들을 다 베어버렸단 말이에요. 베어버리는 것이 할례다, 회개다. 자, 껍데기다 이렇게 말해요.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냥 껍데기지 결코 알맹이가 아니에요.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알맹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마음이 찢어진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음이 찢겨지는 할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나라는 곡초가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기가 없는 자.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누구만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면 회개가 되고, 이제 회개가 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국 진리를 거둔 것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진리를 거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나홈 1장 10절에 보니까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 말씀은 전부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지푸라기, 곡초, 구루터기와 똑같은 단어여서 이 말씀이 그래서 나는 뭐 여러분과 저는 땅이에요. 땅적인 존재. 땅적인 존재라는 것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근데 이제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사람이 돼요. 짐승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늘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이 아니고 나는 땅이었네.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믿음 생활 1등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었네. 깨달은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곡조 구루터기를 거둔 것이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곡조 구루터기가 다 이것이 거뒀다는 얘기는 진리를 거뒀다. 그런 말이에요. 다 삭제됐어요. 육신적인 것들이 다 삭제됨으로 인해서 진리는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아요. 육신의 것들 다,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삭제하고 나니까 진리를 걷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짚은 짐승의 영물이죠. 율법, 육신의 생각, 생명 없는 땅에 속한 것이 지푸라기예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니까는 집 대신에 곡조 구루터기를 대신하였다. 곡조 구루터기를 대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대신했다 그런 말이에요. 잘했죠. 율법 대신에 회개한 마음이 대신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문자로 하나님 말씀 보는 거하고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 하는 거, 진리로 깨달아서 보는 말씀은 하늘 땅만큼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말씀 다 나온 거죠. 자, 이 말씀이 표면 문자로 보면 그날 해야 할 분량을 그날에 다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은 집도 안 주면서 그렇게 하라니까 굉장히 이제 어렵게 보여지죠. 자, 그 율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것, 행위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 진리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그날에 마치라.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는 것은 이제는 집이 있을 때와 똑같이 마치라는 것은 집이 있을 때는 율법을 준수했어요. 그들이. 그런데 이제 율법을 준수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를 준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날 율법이 아니면 진리예요. 우리는 이제는 율법은 끝났어요. 그러면 진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요구를 그날에 이들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육신의 생각들이 점점 사라져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육신의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회개한 마음이 되니까 그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회개한 마음 자체가 영과 진리예요. 그렇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율법의 행위도 나오고 그래요. 자, 감독이라는 것은 독촉 또는 몰아치다, 징수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요 이르되라는 말은 아마르예요. 아마르는 진리예요. 진리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이렇게 말하죠. 독촉했다는 것은 아마르 진리의 말씀인데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요 아마르. 너희들이 진리가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희들에게 진리가 있는지 그것을 찾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날의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이 여기서 다발이에요. 다발은 겉에 거 율법을 말해요.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는 것은 그날의 율법을 겉에 거를 이제는 율법을 진리 아마르로 완성해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살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갖가지 뭐 일들을 많이 우리 경험하면서 살지요. 요 일을 다바르라고 그래요. 겉의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바르의 일은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상이 아니에요. 그 다바르의 일을 아마르로 완성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인생을 영생으로 완성하라. 진리로 완성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다 마치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품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자체,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요. 그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인생에서 조금씩 벗어나죠. 이제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리로 살지 못하고 인생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분을 품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여기서 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자기의 의를 말해요. 자기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 의가 있어요. 다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아주 대단한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가 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해가 해가 지도록. 그 해는 자기 의의 해가 육신의 의예요. 그 의라는 것은 그것이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육신의 해가 지면은 분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운 해가 지게 되면 분이 풀린다. 그러니까 분을 담고 있는 인생은 다 바로 껍데기 인생이야. 표면적인 거야. 그 껍데기를 진리로 완성하면 이제는 분이 풀리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진리로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겉의 것으로 보지 말고 속의 것으로 봐라. 그러면은 분이 더 이상 품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눈이 떠져서 인생을 영생으로 봐라. 그런 말이에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집이 있을 때는 율법의 모형으로 이제 율법 성전을 지었죠. 근데 이제 집이 없으니까 나의 회개로 얻은 진리, 회개로 얻은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은 어떤 성전이에요? 참 성전이 되는, 성령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일은 그날에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진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진리의 성전, 성령의 성전을 짓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살이를 영생의 삶으로 변화한다, 변화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랬어요. 자,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것. 한날의 괴로움, 인생살이를 의미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은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날에 족하다 그래서 그날 호 헤매라. 호는 정관사 그를 나타내요. 자, 헤매라는 낯을 뜻해요. 요 헤매라.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여기서 한날에 이렇게 여기서 지금 본문에 한날의 괴로움,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는데 요 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인생살이는 요 영생이라고 하는 밝은 낮과 같은 진리의 날로 완성을 하면 괴로운 인생살이를 영생이라는 밝은 낮과 같은 그런 영생으로 이제 완성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바꾸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 일이 가능한 일이 돼요. 근데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항상 괴로움이 있어요. 어깨가 무거워요. 항상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인생으로 살 때가 많아요. 그 인생으로 살 때가 많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문자 말씀만 보고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진리를 깨달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 그 말 뜻은 내일 염려하라는 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이렇게 들리잖아요. 오늘 것만 염려해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이 문자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 염려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염려할 게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어제의 내일은 오늘이에요. 그죠? 오늘의 어제 오늘 내일은 오늘 이렇게 되죠. 자, 오늘만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일을 영생으로 진리로 보면 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영생 진리로 보면 내일도 당연히 영생 진리로 보죠. 오늘 영생 진리로 봤다는 것은 이제 진리의 눈이 떠졌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눈이 떠지면 진리로 보는 거예요. 진리로 보게 되면 염려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면은 둘이 하나는 샬롬이에요. 샬롬, 에이렌의 평강, 그런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염려가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고 정말 그것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돼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 거야 언약을 하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